종의 축복. 종의 축복. 종이란 얘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종이 주의 종하면은 목사님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때문에 다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에게 기억하셨으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게 부모님들입니까? 저 같으면 우리 이모가 거기 다니셨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 믿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내가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선지자로 구별하였노라. 부르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사느냐, 몰수로 사느냐.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이 땅에 내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내 머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서도 지금 뭐라고 나와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아까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믿음의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선택이라는 거, 예정이라는 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 같은 자가,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가 어떻게 지금 담에석으로 그 사람 죽이러 가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는 건 마땅한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딱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이랄까 이런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듯이 천지 창조가 일어나듯이 영적인 충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체험, 충격, 깨달음 이게 있어야 우리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는 건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서 그건 나중에 잔챙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너무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이 육신과 동물과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창세 전이란 건 뭐예요?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있어요. 태초에 천지가 없기 전에 만물을 창조한 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했어요. 이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이나 보수는 정통은 창세 전에 누구를? 정하영을, 아까 누구예요? 이기재를, 김현숙을. 아멘. 그런데 칼바르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걸 해석을 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게 달렸다. 그게 뭐냐? 결정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전이다라고 생각. 그러나 여기 오늘 나왔듯이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더 나가면 뭐요? 창세전에 이 오면 진리를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내가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는 것도 꼭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터사역에서 성교 후원하는 것도 컴펜션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거 목사님들 나가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차 누군가 있죠.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한 은사가 있어요. 새로운 은사가 딱 나타나니까 뭐 하루 이틀 한 달인가 얼마에 7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영향력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목사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영벌이란 게 있어요. 아멘. 예, 특히 말씀의 통로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멘. 흐트러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게 좋겠다. 네가 들을런지 말런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근데 자 넘어갑시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내 입을 날카롭게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손그릇에 숨기시고 화살통 감춰 쓰질 않아요. 그런데 내 입을 만들려면 이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면 철을 철로 이걸 여러분 부엌칼이 안 될 때 뭘로 해요? 우리 부엌칼을 안 들어서 뭘 사다 줬더니 그걸 쓸 줄을 모르는지 안 돼요. TV를 보다 보니까 쓱 3번만 하면 된대요. 4만 원. 근데 그것도 2개 준대. 매직칼하고 매직칼. 할렐루야. 아니요? 비슷해요. 매직 뭐였대요? 예. 이게 뭡니까? 날카로운 칼로 만들 때 고통과 그걸 깎여져야 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내가 체험하고 경험되고 느낀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쇠가 단련되듯이. 아멘?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선포하라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들도 싫어하고 같은 친구들도 싫어하고 같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권유하사 은혜를 주사 너무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말대로 선포했더니 느낀 대로 얘기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했더니 내가 이거 뭡니까? 나 이거 안 하랍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지. 엄마 아빠가 만나지 말게 하지 하면서 한탄은 선지자의 고뇌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깊이 들어가면 뭘 알아요?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요. 하나님의 탄식을 알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 딱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가만히 그 내막을 보면 어릴 때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아하, 다 같이 합시다.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돼요. 오해가 되면 오해에서 3을 빼면 뭐가 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내 성질을 빼면은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여기같이 뭐라 해서 듣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저기 문경에 사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87세인가 돼요. 장로님이신데 남자분은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걸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 어떻게 고쳤냐? 예수 기도란 게 있어요. 어디서? 러시아는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러시아도 정교회예요. 그쪽 종교가, 국교가. 근데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 기도 간단해요.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그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계속 반복했대요. 누가 그걸 알려줘서. 호흡하듯이 막 하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할 것도 없고 주 예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계속하니까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너무 띵하오.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네요? 나와버렸으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다시 생겼어요. 다시 생겼어요. 아프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떤 때 날마다 막 전화를 안 받으면 무조건 한 번도 뵙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분이 느낀 거예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게 지속적이라는 continuous란 말이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 너 항상 기도한다. 이 교회도 항상 기도한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해요? 띄엄띄엄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멘. 이게 continually 영어가 하면 좀 달라요. 아멘. 이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생날 때마다 기도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입이 우리가 입은 뭐요? 생각나는 게 나타나요. 오늘 국민일보 미션에 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인 3명 중에 2명이 날마다 묵상한대요. 특히 남부 쪽에 있는 어느 지역은 49% 반절이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든지 새벽기도를 못 나오면 요새는 이거 틀면 되잖아요. 틀면 누르면 되잖아요. 아멘. 습관적으로 해야 습관적으로. 영어나 뭐 어학도 어릴 때부터 무조건 틀어놔 버려야 돼. 틀어놓으면 일을 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하다 보면 들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멘.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룩한 낭비 뭐 기도 한 번은 뭐가 툭툭 될 것 같지만은 거룩한 낭비 수도 없이 할렐루야 나그네 대접하고 뭐 이렇게 우리 언니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인정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봐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여기는 뭐예요? 제목들로 확 깨버려야 돼. 아멘. 그게 여기 보니까 숨은 교회는 그 수준까지 됐어. 여기까지 거의 반절은 깨본 것 같아. 아멘. 어떤 데는 그냥 특히 우리 영성 같은 데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이 감성을 자꾸 풀다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게 뭐 성령이 시켰다나
그러면 내가 혓바닥을 잘라보기 전에 여기 재봉틀로 하기 전에 이분들은 크게 세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뭐입니까?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는데 여기 이사야서 같은 41장 15절 세타잡기로 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불가능해요. 산드라 수르바벨 앞에서 작은 언덕이 될지어다는 것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불가능히 세타잡기로 말씀으로 가루가 되듯이 싹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모스서 1장 3절 철타잡기로 다메섹을 길앗을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갈아버려요. 계시록은 예리한 낫이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두 개 나와. 하나는 열매하는 추수의 예리한 낫이에요. 하나는 심판의 낫이에요. 이 칼이 양면성이 있어요. 아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찔려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뭐요? 말씀이 찔리니까 누구를 죽여?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아멘. 칼이 양면성이 있어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려면 고통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 보면 고난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선동 목사님이나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오신 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훈련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편안히 있다가 갔어요. 집도 몇 채 있고,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편하고 이렇게 하고 편하게 밥도 사고 뭐하고 했는데 책도 맘대로 사고, 개척하고 나서 그때부터 고생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를 편하게 하시더만 여기서 나를 잡아 드시려고 하시나. 그냥 있는 돈 다 뺏어가지 하는 것마다 그렇지. 그냥 이게 그래서 제 주장은 제가 받은 말씀 뭐라고요? 열받아야 불받는다. 이게 말씀이라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뭡니까?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뭔가를. 여기 보면 어떤 경우 감추시고 쓰질 않아요. 그게 또 기간도 오래 가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특수부대를 만드는, 특수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안 써요. 왜? 사도 바울같이 나중에 쓰려고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 우리보다 1년 늦게 오신 분이 있는데 대우그룹 상무까지 하시고, 그런데 젊을 때 북파 간첩을 했어요. 저희 영성원에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물에서 3시간, 7시간을 견뎌야 된대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번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특수훈련을 받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날카로운 칼이. 그러면서 고통 속에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저기 삼각산에 있잖아요. 삼각산 옛날 기도로 많이 다녔잖아요. 신영균 목사님은 아주 부흥사로 한국에서 유명하게 쓰셨습니다. 저기 방배동에 교회도 중대인교회로 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같은 황해도 출신이고 같은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장세강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개척을 인천 쪽에서 하셨는데 그게 좀 그렇게 성격도 좀 꼬장꼬장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좋아하시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목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권도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하늘의 뜻을 풀어내고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거지.
조금 삐딱 성격이 좀 그런 분들은 되게 선지자 쪽으로 써요. 그런데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삼각선 올라가는데 개미가 쫙 쓰더래요. 이게 쫙 올라가더래요. 올라가서 어디서 딱 그치더래. 거기가 지금 통일봉, 좀 올라가면 능력봉이 있는데 기도하기 딱 좋은 데인데 물이 있으면은 절이 먼저 다 찾아온다네. 예. 그런데 여기는 물이 안 나온대,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지금도 그걸 이제 제한을 시켰지만 가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이어서 하는 것이 그분은 사명으로, 제가 아는 분은 1000일을 넘어서 지금 2000일째 밤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은 빛나게 쓰실 수가 있고 한 분은 숨겨서 써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한국의 부흥의 진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게 훈련한 분은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나게 안 쓴다고 불평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비장의 무기로 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도 그래서 착각이나 뭐나는 자기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쓰려고 나한테 하나님이 일찍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기회를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만들고 늦게 하더만 10년만 일찍 올 걸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늦게 제 나이가 되면요 다 지쳐버렸어요. 장경도 목사님이나 누구나. 근데 저는 나이가 얼굴이 49살 같이 생겼잖아요. 아멘. 우리 김성근 목사님 같이 가면 형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가 쓰임을 못 받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내공이, 나의 신앙이 깊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빛나게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뭐다? 이스라엘이라. 나의 종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또 어디가 나와요? 뒤에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게 하여. 여기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42장 6절에 나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700년 전에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발견하고 놀려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서 설교를 듣다가 우리의 사명이 깨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 90 넘은 한 사람을 구원한 게 나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걸 통하여 아버지와 두 동생을 구원한 두 부부를 보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큰일 폼나는 일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7절도 보면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종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종의 축복이에요. 종의 축복.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25장 9절은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학대한 사람이에요. 박해한 사람이 그것도 심하게. 근데 나의 종이래. 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니까 더 강한 놈 바로 왕 같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이 없으면 모세가 되지 않아요. 어리버리하고 순해가지고 기적 한번 보여주면 너 가라 해봤으면 되지도 않아요. 다윗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 끈덕지게 끝까지 추적하는 그 나쁜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되게 만들고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들고 아멘. 우리 옆에도 원수는 멀리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화상이
사업 좀 잘하지? 응? 이게 뭐예요? 원수 같아, 원수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깨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종이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내가 기름 붓다고 했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을 확 풀어서 해방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요. 아멘.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쓰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종이에요. 근데 더 좀 좁게 말하면, 구속적으로 말하면 여기 42장 1절 보면 나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나의 영을 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뭡니까?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어서 아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한 국가 집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요? 나의 종이라 이 말이야. 예, 너를 통하여 너희 후손을 또 천한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것은 천한만민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그들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바알신과 아세셋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이 쭉 나오는데 나의 종이 뭐가 돼요? 실패를 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종을 오늘 49장, 그래서 나의 종에서 42장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49장, 50장,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여기는 뭐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49장은 중간에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종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나의 종을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안 써요. 날카로운 화살촉같이 만들어서 숨겨놔요. 그래놓고 어느 순간에 딱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50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4절 시작. 주 예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말씀으로써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내 입을 가르치는 것도 뭘 가르쳐요?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고, 여기서 학자들의 혀는 배우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예배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나의 사명을 깨닫고 6절 한번 읽어. 6절 7절 50장 6절 7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지 아니했으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까지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말씀만 들을 뿐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되어서 고난을 통과한다 이 말이야. 찔러도 뭐하도 뭐라고 하면 뭐요? 헛소리 하는구나. 뭐라고 하면 잡소리 하는구나. 좀 돌아가면 소리 하는구나. 알아듣는 분도 알아들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2장 4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마가 돌 같다고 했어요. 돌. 에스겔서에 보면 돌 같은 마음, 딱딱해, 패역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옥토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너무 폐역하니까 얼굴이 그냥 철판 깔았어. 그런데 3장 6절 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가 뭐 같다? 금강석 같다. 금강석이 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멘? 그게 뭐요? 기미리가 박치기 탁 하면 한 방이면 툭툭툭 떨어져.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그냥 뭐 하기 위해서는 사기는 사기대로 치고 거짓말은 거짓말되고 막 포악하고 얼마나 철판 깔았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철판보다 더 강한 돌하고 다이아몬드 부딪히면 뭐요? 돌이 깨져버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고 이게 금강석 같냐? 말씀으로 무장을 탁 해버려가지고 공산주의 이북은 주체 사상 가지고 김일성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삼일째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겁나는 게 없어버리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고, 죽으리하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것 가지고도 안 돼, 저것 가지고 안 돼, 뭐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나를 무시해도 창피해도 상관 안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찔러대도 기차가 가는데 세파트가 치져도 뭐해도 상관 안 듯이 나는 my way, 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뭐 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 이제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나도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이걸 뽑아내 버려야 돼.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 영성의 훈련을 해야 돼. 은혜의 훈련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 뭐 부자 되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최고요. 연합되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를 져도 사명으로 깨닫고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 때 수도원에서 지금 천주교 일반 지상교회는 무너져가고 타락해도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사막 교부도 있듯이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돌아가시게 돼서 새 수도원장을 뽑아야 돼요. 거기에 수사들이 여러 다 수사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암송한 사람, 뭐한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 그것만 해요. 그것만. 도서관 담당이고 뭐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고 시다발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많이 들었는데 성질 충만이요. 이건 많이 있는데 뭐요? 책은 많이 있는데 시기 출만이요. 근데 이 양반은 항상 웃어. 흥얼거리고 주여. 말씀도 그냥 흥얼거리고 읊조리고 이게 흥얼거리고 응얼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뭐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 또 연단 심심할 때 우리 애가 그 리트리버를 키웠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 10년 됐는데 걔하고 나하고 뒤편에 야산 가면 지는 킁킁거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킁킁거리고 니나 나나 똑같다 친구 돼가지고 여기에 또 가끔 또 발로 나를 툭툭 차요. 그러면서 흥얼거리고 응얼거리는 게 읊조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요? 이것이 내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근데 수도원장을 보면 투표를 했거든요. 누가 됐느냐? 로렌스 형제, 로렌스가 됐어. 흥얼거린 게 어떻게 저 사람은 시다바리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뭐요? 삶으로 살아냈다 이 말이요. 많이 하면 뭐하고 말 잘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누가 남편이 조금 거치기 하더라도 조금 그 성질이 안 바뀌어도 말이 포악하더라도 그냥 영권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만 한 사람들 소리가 커요. 저도 어떤 때는 와이프가 왜 성질 냈냐고 그래. 기도를 하도 진로돼서. 그런데 뭐요? 부드럽게 하면서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번에 나 놀란 것은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청계산 아시죠? 저기 분당 있는데 거기가 그 위에는 다 이제 나라 땅이고 그쪽에 땅이 있나 봐요. 근데 누구는 그 땅이 수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방점이 있고 이 예배당도 조그만해요. 몇 명, 한 20명 들어가 만들 데도 없어요. 그게. 그런데 원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새 원장을 뽑는데 조건이 1대 돌아가시고 2대 3대째요. 그런데 독신이어야 된다니? 독신. 그 다음에 누구야 뽑을까 했는데 주방에서 일하신 분이 지금 3대 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가 풍겨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게 지금 49장에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헛수고했다는데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걸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고난을 통과한 자. 아멘. 예, 예수님도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하다고 뭐 핑계대지 말고 뭐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할렐루야. 자, 이것이 어디로 가냐? 52장 13절로 갑시다. 이제 끝나갑니다. 시작. 우리 13절만 있으면 14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도 상했으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놀랐거니와. 근데 제일 위에 딱 형통할 때가 있는데 태초에는 처음에는 모양이 별 볼일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53장 2절거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이 나면 뭐 모양도 풍채도 없어. 흠말랑가이 외부에 보이는 게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요. 무시할 만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 믿는 자들은 예수를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의 죄악을 담당했도다. 근데 밑에를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말이에요. 그 연약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는 그가 7절부터 볼 때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땅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야 이게 힘들어도 힘든 표정도 안 내고 강한 사람이 되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이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연약한 육체의 모양으로 계실 때 육체의 연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걸 보면요 너무 연약해. 안중근 의사도 한번 꽥 큰 소리 치고 죽었잖아요. 아니 대학 때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민주화면서 떨어져서 꽥 하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류에 그런 걸 하면서 등신같이 병신같이 막 그렇게 벌벌 떠는 걸 보면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그 압박이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뭐요? 내가 십자가에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나의 때가 나와요. 나의 때가 되지 아니었다. 포도주 때도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 7장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폼나게 한번 홍보 좀 하세요.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뭐요? 나의 때는 영광의 때. 그때가 언제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영광의 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것을 당하신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걸 수동적 고난이라고. 이것은 사명적 고난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율법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사명뿐이 아니라 뭐까지 하나하나 참고 이를 악목을 하면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라. 믿음의 주란 얘기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였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11장 5절 7절에도 육체로 일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냈다 이 말이요. 쉬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한테 보니까 12장 1절부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은 100%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는 종, 우리 고난주간에 53장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6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65장에 넘어가면 이런 설교도 부흥회 가서 일주일 할 것을 여러분 그냥 친하니까 한꺼번에 싹 푸는 거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뭐 진주를 줘도 모르면 뭐 지책임이요. 지책. 자, 65장 8절도 보면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집이 있으므로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자 여기도 종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고난받는 종은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오늘 지금 49장 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내 입을 화살촉같이 강하게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시고 화살통에 숨기고 앉으시오. 오랫동안 숙성한 오랫동안 숨겨둬서 비장의 무기가 돼요. 사시미 칼이죠. 사시미 칼. 싹 썰어도 썬 것 같잖아요. 예? 예. 조직들이 쓸 때 그 칼은 싹 하면 고수들이 쓰는 탁 그렇듯이 그런 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옆에 바로온 같은 사람, 내 옆에 사울왕 같은 사람, 내 옆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왼수 그 화상 하지 말고 내 주위에 나는 내 마누라가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나는 10,000명을 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안 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쟤 때문에 나를 훈련시켰대. 네 고집 그거 고래심장 고집 꺾으려면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런 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즐거운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폼나. 13절도 나옵니다.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종들은 누구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하여 이제는 예수님 같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제 종들이 되는 거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는 일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가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걸 보고 뭐라? 바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따름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같이 찬양해주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조금 길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합시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